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로 함께 맞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토록 이 산을 배경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저는 교회를 보면 마음속에 행복함이 좀 올라오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근데 특별히 이렇게 산과 함께 잘 어울리도록 지어진 그 건축된 교회를 보면 또 마음속에 감동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조인호 목사님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재직들 함께 계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서 뵀더니 한국에 이런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늘 이제 눈에 익숙한 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교회가 또 예배당이 잘 하나님 앞에 또 지어지고 준비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가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대구 그 서구 이렇게 한복판에 지어지다 보니 땅 한 평 얻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땅이 막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지금 제가 너무너무 귀한 교회에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인사할 텐데 먼저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사하라고 하면 그때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 안 치시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셨으면 몇 분 까무러 치셔야 되는데 별로 까무러 치지도 않으시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니까 귀한 그 임직을 앞두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시는 재직들께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신다 하니 너무 감사하고 저도 최근에 그 임직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우리 조인호 목사님 만나 뵀더니 제가 참 귀히 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목사님인데 와서 뵀더니 교회 그 짧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귀한 그 교회들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귀한 영적 흐름 가운데 계셔서 은혜의 물결 위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일꾼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저 마음속에 늘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꾼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권사님들을 보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야 영근아 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걸 권사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잘 박힌 못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또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한 일꾼이 가지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일꾼들을 함께 훈련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교회의 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함께 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 우리가 함께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 생각을 절절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고 또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키가 이렇게 되게 자그만한 정말 키가 작은 분인데 이분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별명을 얻었냐 하면 어머니라고, 마더는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 테레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엄마 또는 어머니 이런 말을 하면 가슴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만 해도, 그 말만 머리에 떠올려도 이제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슴속에 이렇게 길어 올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 또는 엄마 이런 고백을 하면 그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감동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여인이 별명을 얻기를,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이 조그마한 여인이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여인이 1950년에 아직 젊은 처녀였을 때, 젊은 청년이었을 때 한 가지 다짐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곁에 가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이 젊은 여청년이 그 일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어갈 때 아무도 홀로 죽어가지 않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손잡아 줘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가만히 가난한 어려운 지역을 찾아봤더니 인도의 캘거타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콜가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지켜주고요, 냄새나는 사람들 그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요, 그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면서 그곳에서 45년 동안 이제 일꾼의 생활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1979년 어간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만큼 좋은 일꾼으로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나도 저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일에 참여할 수 없을까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달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일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누구나 다 일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그 일에 내 삶을 한번 헌신해보고 싶지만 그 일에 정말 합당한, 정말 그 일에 적합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얼마나 많은 안식사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지만 정말 일꾼다운 일꾼 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함께 일꾼 되겠다고 하는데 120여 개 국가에 찾아오니까 다 일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합하면 여기 일꾼으로 함께 들어오라 초청을 해서 함께 직분을 맡겼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잘 웃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Do you smile well? 이렇게 물어보고는 yes 하면 이제 일꾼으로 맞이한 거예요. 이 이유는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섬긴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영적인 미소와 온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뵈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에 그냥 이렇게 가만 계셔도 온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영적인 온기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 얼의 꼴, 즉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인데
우리 얼굴에 온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훈련받는 모든 임직을 앞둔 일꾼들과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온기를 받은 자들로 늘 영적인 온기가 얼굴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 했냐 하면요,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점심 다 드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잘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음식을 좋아합니까? 뭐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도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수용성이라 그래요. 리셉티비티 혹은 오픈니스,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을 내 온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일꾼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처럼 누구 일부분의 사람만을 대표해서 교회 일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 모든 교회, 모든 생명들,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다 함께 대표하는 일꾼들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먹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세요. 사도행전 10장 어간인가 거기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인가 사도 베드로가 낮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평소에 사도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거듭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네가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사람들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붙여주시든 누굴 보내주시든 누굴 만나게 하시든 그 사람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 먹겠습니다, 이 응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먹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잘 먹게 생겼습니까? 못 먹게 생겼습니까? 제가 우리 조윤호 목사님보다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아마 우리 조 목사님도 아마 건강하시, 너무 예전부터 멋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장가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른이 시골교회 목회하셨기 때문에 원래 목회하는 사위 받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단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처조모님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사실은 신학생 볼 마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저희 갔더니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시골 교회 사택에서. 제가 음식을 주시는 걸 제가 한 그릇을 그냥 뚝딱 끝내고 나서 빈 그릇을 저희 처조모님께 내밀었습니다.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 먹는 걸 제대로 안 먹었으면 아마 장가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잘 받아들인다는 게,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자질이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Do you sleep well? 이렇게 물어보고 yes 하면 그 사랑의 선교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소리를 발하고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단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럼 자기의 생명이 소진되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건강과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태로움에 맞닥뜨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그리고 예스 하면 그 공동체의 일꾼으로, 그 말인즉슨 당신에게는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꾼으로 나서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지 못한 채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이 일에 나서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당신은 그 평화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묻고 나서 예스 하면 이 공동체의 한 일꾼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저희 만민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평생 동안 지키셨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늘 정말 하루 빼뜨리지 않고 새벽제단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시면 이제 들판 나가셔서 일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단잠 주무시고 이 일을 시골에서 늘 반복하셨던 정말 시골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정말 특별한 은사가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제가 그 은사를 저도 좀 이어받아서 저도 딱 누우면 그냥 저는 한 10초 어머니보다 못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보통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 낮에 고단하게 일한 후에 돌아오면 이제 쓰시고 저녁 이제 해서 잡수시고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 낸 성경 푸시다가 이렇게 잠자리 누워서 고향 떠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생각하다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자리 주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이제 이부자리 펴신 다음에 다른 거 잘 안 하셨어요. 그냥 성경 문제 푸셨다가 주무시는데 누우셔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누우시기 위해서 넘어가시다가 이게 누우셔서 이렇게 얼마 뒤에 주무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부자리 펴놓으셨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그냥 입신에 들어가셨어요. 이걸 그래서 이거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게 주무셨다가 새벽 한 4시 어간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가셨다가 거기서 기도 마치시면 이제 집에 옷 갈아입으시고 또 들판 나가시고 이 일을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름답게 정말 한복 잘 갈아입으시고 마치 소풍 가듯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셔서 제 마음속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우리 존귀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른 어떤 공동체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신은 잘 웃습니까? 당신은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개방성과 수용성이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인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도 함께 예라고 대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잘 웃습니까?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은 영적인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당신은 그들 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크게 부딪혀왔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곁을 다 떠나서 뿔뿔이 다 도망자 되어졌거든요. 그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은 누가 그 곁에 서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찌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은 단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어머니가 남아있었고요, 이모가 남아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정말 그 곁을 지켜야 될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 어머니, 이모,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명하신 우리 성도들 곁을 지키다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두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하는데 너희가 제자로 다 왔는데 너희가 이런저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너희가 내 곁에 있는 것 나는 가장 원한다. 여러분, 일꾼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는 것이 일꾼의 첫 번째 발걸음이지, 우리가 먼저 일하기 위해서 나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럼 저도 19의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가니까, 원래 설교 때 나이 공개하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한 30여 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인간의 일 때문에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꾼들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자리는 십자가 곁을 지키는,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곁을 볼 때에 우리 곁에 주님 서 계시는 십자가가 우리 곁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장로님이 되실 테고 우리가 안수이사님 되실 테고 우리 권사님 되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 물결이 가운데 보여야, 아,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이분이 안수입사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어머니 권사님이시구나,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미 땅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참 이상하게 예배를 드려오면 꼭 그 앉으시는 분 옆에 앉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 구도가 잘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늘 곁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럼 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이제 국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내밀면 손이 닿는 그 자리를 곁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곁이라는 의미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흘려 보내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미영락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이 경부고속도로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이 길을 수없이 이렇게 다 지나다닐 거라고요.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볼 때마다, 아,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교회를 와본다고 다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가 있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동과 영적인 물결은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고 생명의 땅이 되어져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곁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촌놈 출신입니다. 저는 촌의 출신인데요. 제가 지독한 촌 시골 출신이지만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지역에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기도원에서 함께 다 모여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수련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안동, 그리고 봉화, 영주 그 사이에 있는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이제 그 헌신하고 거기서 목사로 저를 부르시는구나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굴이, 그 봄굴이라고 하는 굴이 갈분 기도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죠.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0대 이제 그 중반 어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벌써 한 40년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영적인 결 속에는 갈분 기도원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고 대구로 돌아왔는데, 그 먼 곳에 있을 때 때로는 목회가 이렇게 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가 큰 벽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 꼭 마음속에 부딪혀 왔던 제 곁에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그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오면 다시금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힘이, 이상하게 거기서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곁을 지키느냐, 또 누가 내 곁을 지켜주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곁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참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가야 될 산이 많아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라고 혼자 좀 속을 썩이다 보면 참 정말 신비하게도 그날 오후쯤이나 저녁쯤이 되면 틀림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이거 물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 곁에 서 있지 않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제 곁을 함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동이 어머니에게 태평양을 건너서 아마 어머니 마음속에, 영혼속에 부딪혀와 함께 곁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께서 주님 십자가 곁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교회, 그 성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곁을 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재직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재직 세미나, 재직 훈련, 재직이 뭡니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재직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주님의 곁 떠나지 않고 그의 성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옛날 시골교회 분이기 때문에 재직 훈련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시면 토요일 되면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 하세요? 이러면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 이러면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내가 교회 지키는 것을, 내가 여기에 나는 내 생명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1번이지 하나님 1번인 적이 없어요. 자기 일이 1번이지 하나님 십자가 곁을 지키는 것은 2번, 3번, 4번 되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곁을,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자리였었고, 그 곁에 서 있으면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리였지만 그 4명의 여인들은 십자가 곁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께서 정말 십자가 곁을, 주님의 은총의 그 자리, 또 구미 영락교회, 주님 피값 주고 사신 주의 성전, 그리고 함께 목회하는 모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그 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지켜드리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장로님들 곁을 우리 함께 지켜드리고, 또 우리 함께 보내주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곁을 내가 함께 손잡아드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 곁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곁을 지켜 함께 합니다라는 마음 붙들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은혜의 물결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12년 지나고 이제 13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림 같은 장면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 마련해준 사택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로 저희 아내, 저희 두 아이,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 손을 잡고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때 참 잊히지 않는 광경인데, 교회 장로님들, 그때 장로님들, 지금 다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그 장로님들과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신 그때 집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마당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함께 쭉 도요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남의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뭐 남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장면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게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도 만약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엄마 아빠가 문 앞에 서서 거기에 자녀 학교 갈 때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아마 그 아이 마음속에 평생 엄마 아빠는 내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 감동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 교회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 중에 특별한 간증이 있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을 자녀에게 한 거예요. 지금은 저기 순천에서 약국을 하고 계신 젊은 집사님인데, 그때 상인동에 있는 그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날 아침에 학교 나가는 아이 곁을 지킨다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좀 길게 한 겁니다. 기도를 좀 평소 같으면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보냈을 텐데, 그날따라 이제 학교 출발하는 고등학생 위에, 아들 위에 손을 놓고, 장남이었는데 손을 놓고 그날따라 감동이 많이 와서 한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출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인동 그 지하철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죠. 이 아이가 그날 거기에 있었는지 학교 연락해보니까 연락은 되지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 그 곁에 서서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짧게 했더라면 그 사거리, 상인동 사거리를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아들 친구들이 그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곁을 어머니가 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곁을 지킨 거예요. 그 나서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희가 모든 순간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직이라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네가 교회 곁을 지켜라, 네가 십자가 곁을 지켜라, 네가 성도의 곁을 지키라 할 때 우리 모든 구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오늘 이 내 여인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보내시면 그 곁에 함께 서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곁에만 서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서게 하는 그 모든 십자가, 내게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함께 그 곁에 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뛰어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아이가 뛰어가면 그냥 가만두라 그럽니다. 아이가 교회, 요즘 대구 경북로에만 해도, 저희가 섬기는 대구만 해도 50% 교회가 교육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뛰어다니는 교회는 이게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자녀들 곁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지켜주고 또 사랑으로 마음껏 함께 축복해주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막 구미연합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교회도 자랑할 게 많아요. 저희 교회, 만민교회도 교육부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그 교육부 선생님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스케키 저기 냉장고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그 교육부 통로에다가 그걸 세팅을 해놓고는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놓고는 아이들한테 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섭섭한 거는 담임 목사는 절대 먹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른들은 먹지 말아라, 아이들 위해서 다 주자. 근데 그 마음은 아마도 아이들 곁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린 것 같아요. 날마다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재단이 하나님 은총 속에서 우리 보내주시는 모든 생명들 곁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함께 서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재단과 모든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시선은 특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음소리를 내셨는지 그 곁을 떠나갔던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탄식을 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소리를 내셨는지, 또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마지막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이 무엇인지 생생히 들었을 사람들이 바로 그 4명의 여인들이었을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 되었으니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 곁을 지킴으로 부활과 영생과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게
오래도록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 사람을 깊게 바라보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한 지가 이제 한 20수년, 이제 30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가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처음 보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람이 아무리 함께 지켜보고 있어도 오랫동안 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에 요즘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다닐 것도 많아. 그럼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저런 경험 자랑. 요즘 성도님들 만나면 제가 보니까 카페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카페 가봤더니 이 카페가 좋더라, 막 저기 식당은 저런 식당이 좋더라. 그런데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임직 받게 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는 십자가 오랫동안 바라보아서 그곳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일에 함께 설 수 있는, 십자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향기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오래 바라보아야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코리안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한국 사람들인데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득하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한국말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도 많이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진득하게 주의 전 섬겨 나가는 것.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떤 말이 유행하냐 하면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점핑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데 이게 신앙의 뿌리가 뽑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이민 목회했던 곳 그 근처에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큰 이제 국립공원인데, 근데 그 공원에 이제 외국 사람, 백인들이 오면 이 공원을 좀 깊게 알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머무르면 내가 여기를 조금 경험했다,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같은 동양인이긴 하지만 그 공원에 오면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내가 이 공원을 좀 안다,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거기 오면 얼마 정도 머무를 것 같습니까? 이게 퀴즈 맞추면 제가 물컵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오면, 목사님 드려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얼마 정도 머물고 거기를 떠나갈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3일, 또 한 바퀴가 너무 커서 돌려면 며칠 걸립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찰했던 게 있는데, 한국 분들은 관광차가 이렇게 한국 관광객 실는 차가 쫙 옵니다. 한 2대, 3대가 오는데, 그래서 내리면 그 사진 찍는 이제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찰칵 찍고 나면 바로 다시 버스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세미티 다 봤다 이러거든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크신 하나님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누리고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우리가 다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뗐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일꾼들 중에 마치 내가 하나님 다 통달한 것, 나는 우리 교회 다 아는 것처럼 뭐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앞에,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엄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오랜 전통 교회를 이루어온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교회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 앞에 함께 겸손하게 세워져
우리 일평생 주신 그 사명 다하기까지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또 오랫동안 섬기고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어머니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일평생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모시면서 그곳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첫 번째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곁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교회는 지금도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가운데 한 가지, 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가 엄청난 크기의 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지도인 것은, 이 대동여지도에는 땅에 터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구미영락교회가 있으면 그 뒤에 어떤 산이 있는지, 어떤 골짜기가 옆에 펴져 있는지, 물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지도만 보면 다 나오도록 그려진 지도가 고산자 선생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그 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터가 있으면 터에 어울리는 집을 잘 지으면 이 집을 가리켜서 터 무늬에 어울리는 집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터에 잘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으면 이 집을 여러분 뭐라 부를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니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터가 다 있습니다. 터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에 잘 어울리지 않게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 부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집을 터무니 없는 집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터 위에 어울리는 집을 지으면 터무니 있는 집, 여기에 터에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으면 터무니 없는 집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고, 터에 어울리는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섬기는 일꾼들을 가리켜서 오늘은 재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에 어울리는 헌신을 감당해 나가고, 십자가 곁에 세워지고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면서 그 은총 속에서 집을 지어 나가면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터무니 있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일꾼들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어울릴 만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은총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귀한 재직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